제가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속으로 공부했죠. 그 두 가지의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질문과 대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 다 알았으니 이제 안자답게 그 사실 위에 편안히 앉아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실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권유를 우리가 들었지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1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1절과 15절에서 두 번 연속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해야겠느냐? 라고 묻고, 1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져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대답은 둘 다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결코 하지 마라. 12절부터 23절까지를 간단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요약을 한 뒤에 차곡차곡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지체는 죄의 도구로 쓰여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권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라. 첫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흥미롭게 바울은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단번에를 사용하지 않고 쉬지 않고 싸우는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가 우리를 부려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은 매 순간 쉬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힘겨운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에 있어서 성격이 약간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아래에 있었는데 어디 아래로 넘어왔다? 율법의 아래에서 은혜의 아래로 옮겨졌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의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비싼 말 같지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단언하죠.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런데 흥미롭게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은 나의 신앙 파트만 지도하시는 분이시지, 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의 계획, 1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평생의 계획, 그리고 가문의 계획, 모든 계획들은 내가 계획해야 돼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죄의 노예가 되는데, 죄의 노예가 된다는 소리는 너희가 이 세상을 너희의 계획대로, 너희의 힘을 다해서, 너희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사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이재욱 집사님?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재호가 내가 오늘 너의 스케줄을 말해주고 올 1년의 스케줄을 말해줄 테니까 그대로 살아라라고 1월 1일 날 얘기해 주시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를 권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뿌리서부터 단절하고 자유로워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대 자신이 이 세상을 그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상태는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유로 남의 종이 될 수 있는가요? 네, 자유로 종이 될 수 있어요. 자유로. 실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서를 쓸 때 로마에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이 매우 배고파요. 입을 것이 없어요. 자식 새끼들이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가문의 일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요. 답은 부잣집에 찾아가서 어르신, 제가 어르신 집에 종이 될 테니까 저희 집안 식구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가족의 주인이 되고 이 가족은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뭐예요? 종은 어느 정도 수준을 보고 말하는 거죠?
네? 네, 내 의사가 없어요. 그럼 내 권리는? 내 권리도 없어요. 그럼 내 인격은요? 내 인격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에 이래서 종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종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격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파렴치하고 추악한 더러운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더러운 제도를 하나님은요 가장 열심히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요, 부부관계, 침례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한 것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관계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주종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절까지는 12절까지는 뭐로 공부했죠? 11절까지는 12절 부부관계, 함께 동행하는 관계로 모든 것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나아가서 그럼 부부관계가 뭐냐? 부부관계도 결국은 종으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복종하여 드리는 거 아니냐? 에베소서 5장에 말하죠. 남편과 아내여 너희가 피차에 서로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내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의 결론은 뭐냐면 복종이에요. 이 복종을 이제 주종관계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만은 종이라는 게 멋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요, 종이 한국에서의 종과는 조금 찔이 달랐어요. 한국에서 종은 뭐 하는 거죠? 죽어라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죽어라고 똥 푸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주인 대신 뭐 이런 것밖에 없지만은 로마에서 그 노예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선생도 학자도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노동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철학과 자기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인이 돕고 이끌어 주어서 그 사람이 결국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뭐죠? 종일 뿐이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위대한데 결국은 종이 아니냐라고 볼 것이냐, 이 사람이 종인데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볼 것이냐 차이죠. 견해 차이죠. 종의 가치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에서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회적 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능력, 내게 있는 내 재산의 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커다란 믿음, 지구도 움직일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막 방언도 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막 귀로 듣는 이런 놀라운, 기독교 방송 보면 이런 얘기 너무 자주 나오죠. 막 부럽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안목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의 가치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의 가치는 오직 어디에 의해서만 결정되냐면 누구의 종이냐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이랍니다. 누구의 종이요? 네가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에 내맡겨 복종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첫째,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케 하셨고, 우리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죠. 은혜니까.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에 빠졌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지요?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런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죄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욕망과 안정된 삶과 분노와 복수와 쾌락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불어넣어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죄는 즉시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와 긴장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죄와 맞서서 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종이 되도록 너희 자신을 그분께 드려라. 그렇게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이거는요, 내가 쌓아가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맡김으로 이제부터 내 안에서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끄셔서 주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대로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나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아무렴 기왕이면 그냥 다홍치마라고 제가 합회장 되는 게 목사 되는 것보다 저에게 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좀 좋지 않은 성격도 주시고 비사회적인 성격도 주셔가지고 저를 막 휘두르시니까 제가요 합회장이 못돼 먹었어요.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가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고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모든 싸움은 내가 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선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에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만들어주시는 오늘 하루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제 인생의 삶을 이끌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12절부터 14절의 첫 번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고 도구로 드려라. 그거는 너의 자신 전체의 삶을 드릴 뿐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자체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교수가 될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목사가 되도록 하는 꿈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 제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셨을 거예요. 난 태균이가 몇 살이 되면 어떤 성격이 무지하게 자라게 할 거야. 학교는 어딜 버리고 결혼은 누구하고 하도록 시킬 거야 하고 막 들뜨셨을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계획과 무생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상충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지 않고 엉뚱한 모습으로 자라나련다면 그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친구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매우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죠. 친구가 갖다 주며 말하기를, 대왕님, 얘들이요 세상에 몇 마리 없는 귀한 사냥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쉴 때만 되면 사냥을 즐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냥개를 받았겠다 의기양양 뽐내면서 이제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근데 뭘 사냥 나가냐면 토끼 사냥을 나갔어요. 그번 주는 토끼 사냥 주간이었거든요. 토끼 사냥을 나가서 개 2마리를 끌고 나가서는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들이 발라당 누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땅만 긁고 백가죽만 그냥 발로 긁으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는 이놈들이 토끼를 물끄러미 보고 사냥을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사냥개를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씩씩거리고 돌아와서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쓸모없는 개를 내게 선물했냐? 그 밥만 축내는 개들은 내가 다 죽여버렸네. 친구가 그 대왕의 말에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냥개가 아니었습니다. 개들은 사자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냥개들이었어요. 친구의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요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굳어져 버렸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할 거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더 이상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존재는 자유인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땐 누구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15절.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는지 모르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뻔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도록 이끄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태생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뭐랬냐면요. 회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회개했다는 말은 간단하다. 한쪽의 종에서 또 다른 쪽의 종이 되는 거다. 이게 회개다라고 말했어요. 재밌죠? 뭐라고요?
한쪽의 종에서 뭐의 종이 됐다? 또 다른 쪽에 종이 되는 게 회개다. 사실 장자크 루소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다. 그런데 도처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노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복종을 통해서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복종하라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의 정신이 뭡니까? 그게 양의 정신 아닌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시편 23편의 가장 중심 구절은 뭐냐면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길인 줄 알았는데, 골짜기 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만드신 길은 무슨 길이었다? 네? 의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볼 땐 주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거 죽음의 길이 아닌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 쪽박차게 됩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번만은 제 뜻대로 좀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얘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얘는 종이에요? 자체 자유인인 척하는 자유인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종이라고 내가 먹이고 입혔더니 맨날 나보고 뭐래요?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라고 맨날 노래 부르는 거예요. 답답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커야 자손이 잘 되고, 믿음이 커야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커야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역시 똑같았어요. 도낀 객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빵빵빵 막 터뜨리시니까 보니까 멋져요, 안 멋져요? 멋있어요. 막 죽은 사람 살리죠, 막 장님 고치죠, 문둥병자 고치죠. 거기다가 그냥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죠. 예수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믿음 좀 키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좀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냐면, 믿음 좋아하시네. 얘들아, 너희들에게 말이야, 겨자씨 하나만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저리 옮기려면 옮길 수 있는 거야. 너무 믿음 타령하지 말란 소리예요. 뭐 타령하지 말라고요? 믿음 타령하지 말라고요. 믿음은 얼만큼만 있어도 돼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요. 믿음 키우려고 믿음 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랑 아예 내 앞에서는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도 마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랬냐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걸 예비하고 띠를 떼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웁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종의 정신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믿음 키우려고 온 관심을 신앙이 키워야겠다,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라는 쓰잘데없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오늘 딱 잘라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겨자씨알 한 알만큼만 있어도 돼. 겨자씨알이 얼마나 뭔지 모르는데 채송화 씨앗보단 클까요? 지사님, 겨자씨 씨앗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네? 잘 모르세요? 네? 네? 진짜 작아요? 그러면 채송화 씨보단 커요? 그거보단 크고. 자, 하여튼 작아요. 그러니까 보일랑 말랑 하는 믿음만으로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을 얼마큼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건 종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바울님, 성화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종의 정신이면 된다. 인생에서 성공을 어떻게 할까요? 종의 정신이 되면 가지면 된다. 네가 종이면 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죄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에는요, 언제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 나는요, 누구에게서 자유롭게 된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나는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선 마귀의 노예란 말은 하지 않아요. 계속 죄의 노예라고 말해요. 재밌죠? 죄와 마귀는 조금 틀려요. 비슷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약간 다르니까. 종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님 오늘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인이 종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오늘 계획이 요렇고 이달 계획이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님 요러 하니까 요번에는 요것 좀 갖다 주시고 저것 좀 갖다 주세요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오늘 시키실 일이 있으면 뭐죠? 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1월 1일 12월 31일 밤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길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되도록 도우신다는 건 우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라는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이나 조심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할 때 야, 너 웃긴다. 이 교회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키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 나는 그냥 네가 종이 돼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랬는데 이 교회가 내 거니? 네가 이 교회를 켜달라고 말하게? 주객이 전도됐네? 네가 이 교회 주인이구나. 그럼 나는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언제 주기도문 그 구절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문자라도 주님 내가 인생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 계획이 주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글이 있던가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누가 주인이 됐죠? 누가 주체가 됐었습니까? 난가요? 하나님인가요? 주옵시고 주시옵시고 아멘 믿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기도문엔 안 나옵니다. 주기도문엔 뭐라고 나오죠? 대신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어떤 재수 없는 인간이 오늘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빠이 불따구가 날 상황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종이죠. 주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주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쉬워요? 힘들어요? 오인옥 집사님,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네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내일은 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네 목숨을 내가 걷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네가 자랑하는 내 인생과 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십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경험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는 경험들은 거의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 의의 종으로 드려라. 너희 지체를 그분의 도구로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매 순간 삶 속에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찾아온 마귀를 본 농부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마귀였어요. 아, 요셉 스미스시죠? 저 마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잘못 찾아오셨네요. 이 집의 주인이요, 요셉 스미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세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었는 줄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 삶에 이익과 혜택을 주기를 바라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의 주인과 상의해 주십시오. 저는 종인지라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답니다. 라고 요셉 스미스가 말한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성도 여러분, 파스칼의 말을 좀 바꿔볼까요? 행복은 나의 계획 속에 있지도 않고 나의 무능력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길이 의의 길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했던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때 그 삶이 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죽음으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로 완성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매일이 죽음으로 깔리고 그 끝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 지체를
죄해져서 죽음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광에 이르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소망한다.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려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루는 크게 낙심하고 있었어요. 일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자기가 뭔가 실수한 것 같고 고통스러웠어요. 아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일은 안 되고 저 따위 나쁜 자식들 때문에 왜 이렇게 일이 엉망이 되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일은 왜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럽다. 자살해야 되나? 많은 고통스러운 생각을 할 때 아내가 문을 두들겼어요. 여보,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요, 상복을 입고 왔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아,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괜한 소리 그만두시오 여보.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란 말이요. 뭐로?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당신께는 하나님이 죽으셨죠?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루터가 아내의 뜻을 깨달았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의 행동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면 모든 의심과 모든 고통과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됐을 때 나의 삶은 죽음으로 깔렸고 그 끝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종착역이 영광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방종했느니라,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지금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말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맺고, 그래서 내 뜻대로 이 길로 가지 못해. 왜? 멍에를 맨 저 소가 하더니 안 따라와. 그러더니 저쪽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종이란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이나 뭐든지 권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왜? 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종이 된다는 것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이룰 것이, 마지막으로 이룰 것이 어디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어요. 그중 하나는 이 세상이 주고 있는 죽음이고, 죽음이 세상이 주고 있는 달콤함, 안락, 평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뿌듯함입니다. 그 가치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꿈과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기분 나쁘지만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엔 뭐라고 생각해야죠? 나는 종이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인생의 꿈과 계획은 나는 갖고 있을 권리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면 난 그걸 받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신다면 나는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존재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3단계가 있어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나쁜 놈은요, 인간 곧 깎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내 맘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갖고 나가고 만들겠다. 나쁜 놈. 좋은 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아예 포기한 채 정말 종처럼 살아보겠다. 좋은 놈. 이상한 놈은요, 우리는 종처럼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자유인임을 포기해요. 근데 자유인을 포기함으로 내 인생의 계획은 포기했는데 뭐는 못 돼요? 종은 못 돼요.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무지하게 많죠.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 좋은 놈, 이상한 놈. 자기의 계획은 포기했는데 그 자유는 버렸는데 뭐는 못된 놈? 종은 못된 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지도 못하는데 내 삶도 내가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획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셋 중에 누가 되고 싶으세요?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데 교인 중에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서장로님. 네? 이상한 놈이 많아요. 저도 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너 어디서 태어났니? 화성은 남자, 금성은 여자.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무데도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1절에서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 이렇게 말고 큰 소리로 그럴 수 없느니라. 설명해 주셨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침례받아라. 그분과 동행하라. 죄에 대해 죽었고 의에 대해 살았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뭐죠? 그리고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살아라. 세 번째가 뭐죠? 종이 되어라. 이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했고 강조했던 너는 결코 죄의 종이 될 수 없으며 너는 결코 죄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세요. 나 자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자주 하세요. 쉬지 않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은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연몸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새 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청천민